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들은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라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합해일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사형받아 마땅한 자, 사형받아 마땅한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눔을 하겠습니다. 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오셨어요. 예수님이 끌려다니시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죄를 밝히기 전에 먼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뜻을 먼저 정했습니다. 죽일 뜻을 정하고 예수님에게서 그에 맞는 죄를 찾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로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과 한편이 아닌가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에 세 번이나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말을 하시고 사형을 받으셨다면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잠깐의 목숨을 건집니다. 본문 속에 많이 표현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많이 읽으셨던 구절의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 폭력으로 말할 수 있는 불법입니다. 불법. 미리 짜고
죽일 고속거리를 찾는다든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든가 또 아직 죄를 완전히 정하지 않은 사람을 폭행하고 모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재판도 하기 전에 죽이고자 하는 뜻을 먼저 전하고, 예. 여러분 재판하기 전에 유죄와 사형을 먼저 결정한 것이 여러분 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예,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요. 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어주셔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직접 언급하는 걸 피하는 거죠.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그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답을 해주셔요. 그들이 정하고 싶은 죄에 해당되는 말을 주님은 해주시지만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죠. 사실과 그들이 원하는 답에 부합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예, 개정판으로는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옳거니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이 이제 됐구나 하면서 경건하다 이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달려들어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하고 또 그들의 하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가 모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하다. 그래서 본문은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자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받을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누가 사형에 해당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하고 폭행하는 그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자다라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록이 의도적으로 강조한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뜻을 모으고 불법 재판하고 거짓 증인 세우고 거짓 증거하고 모욕하고 폭행을 일삼는 그들의 모습. 바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가 사형에 해당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들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공격이 불의한 줄 알면서 왜 그걸 다 받고 계실까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줄 알면서 너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계신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불법을 당해도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있어야지.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억울한 것은 참고 그냥 가만히 계셨잖아. 나도 불의한 일을 앞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지.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해도 참으십시오. 나도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그냥 당하십시오. 여러분 이 적용이 맞습니까?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큰 일을 위해서 그런 걸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불법을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폭력이 무서워서 가만히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찌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주님이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바로 하나 얘기했죠. 그들의 사형받아 마땅한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 지금 온갖 불의를 보여주는 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냥 이 사람들이 본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누구랑 연관된 거예요? 악한 행동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랑 연관된 일이에요? 여러분 좀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좀 집중하고 우리 친구들 들어주세요. 지금 보세요. 내가 이 친구를 때리고 싶고 이 친구 머리를 잡아 뜯고 싶고 폭행을 하고 싶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뭐와 연관이 있는 일이다? 그냥 이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와 연관된 일이냐면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딱 끊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들의 악행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29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불의한 일, 추악한 일,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려고 하고 분쟁, 사기, 악독, 그죠? 거짓을 일삼으니까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악독함으로 예수님께 침을 뱉고 폭력을 행하죠. 그렇죠? 살인하려고 하고. 이것이 그 사람들이 본래 악하게 본래 그 사람들은 본래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뭐에 해당하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됩니다. 사형 받기에 마땅한 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지금 악행을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지금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이런 불의한 상태에 빠지고 너희들이 결국 사형에 해당될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이 죄인마저도 의아하게 여길 만큼 불리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저 무서워서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잠시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한 일이 그저 사람에게 행한 악독이 아니라 누구에게 행한 일이다?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그리고 지금 그들의 행하는 악독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사형을 받아야 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여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들이 더 사형을 받아야 할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형벌 받으신 예수님과 그 형벌로 자신의 죄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그들의 죄를 확실히 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예가 베드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함께 묶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예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참된 말만 하시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을 말하시는 분이라면 베드로는 그 반대죠. 목숨을 잃을까 봐 거짓을 말하고 죽임을 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이 거짓은요, 그냥 사실과 좀 다르게 말한 정도. 아침을 먹었는데, 나 오늘 사실은 아침 안 먹었어. 금지겠어. 뭐 이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에요? 앞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똑같아요? 그래요. 배신한 거예요. 배신했다는 점에서 어떤 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동안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 여행을 보냈던 우리 선생님. 그 우리 선생님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지금 거절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고 배반하기로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서 예수님을 불의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까지 했냐면요. 거짓말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 맹세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맹세할 때는 어떤 일을 해요? 예? 서약을 할 때 뭘 걸어요? 답을 말해버렸네. 맹세는요, 뭘 걸어요. 이 선생님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답을 미리 얘기해버립니다. 맹세는 뭘 걸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딱지 따먹게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내 맹세한다 하면서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뭐 침을 뱉으면서 택택택 이러면서 맹세를 했어요. 지금 고등학생 보면 좀 우습지만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딱지 따먹게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꼭 걸어요. 뭘 걸어요? 하늘과 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맹세는 뭘 거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맹세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맹세를 아예 주님께서 금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맹세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이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맹세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일이 거짓이면 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만큼의 나는 맹세를 하겠다 했으니 베드로는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 자기를 사형에 마땅한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실이 거짓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겠소,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형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지요? 번영이 이해됐나요? 같죠? 모두가 예수님께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악이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 되었는지 스스로 보게끔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나를 너희들 마음속에 인정할 수준이 아직 되지 못했어. 내가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거절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그 정도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돼 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부인하는 자들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 모두, 베드로가 지금 대표해서 지금 받고 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 청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미리 알고 행하신 일이다, 이 일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베드로 자신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잘못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못 박아 죽였음을 베드로는 추억하고, 이 일 또한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당신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온갖 불의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죄인이 내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가 사형받아 마땅한 자였음을 제대로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면 불의한 것에서 의로움, 거짓된 것에서 참된 것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여서
사형에 해당된 자라고 여겼던 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1절 말씀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들은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앞서 사형에 해당된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여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아, 내가 예전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나는 이제 그러한 불의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테야.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어. 라고 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꼬아서 한번 여러분들 드려볼게요. 수중에 제 수준에서 100억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수중에 100억을 갖고 하루하루를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과 하루하루를 벌고 한 달 버는 것으로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누가 살아있는 자이고 누가 죽은 자일까요? 자,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함정을 파놨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일부러 정답을 안 넣었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 갖고 있다든지 돈이 부족해서 빠듯하게 산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음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죽은 자이고 우리가 본래 그런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경제 상태, 우리의 삶의 상황, 그런 것은 그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나의 죽음과 살아있음을 아무것도 결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형받아 죽을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죄 짓고 사는데 왜 저래 행복하냐?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말 속에 포함된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대가로 세상 형통을 대가로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 않아요. 죄 짓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다 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해요. 죄 짓고 살아가지만 형통한 사람을 뿌리가 뽑혀서 누워져 있는 나무에 비유해요. 뿌리가 뽑혀졌다는 것은 곧 그 나무가 지금은 당장에 이파리도 나고 열매가 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뿌리가 뽑혀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불의를 일삼지만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마치 뿌리를 뽑힌 나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땅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들어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 그들은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푸른 잎사귀를 많이 맺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땅에 잘 심기어진 좋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자라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결실하는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죄 안 지은 대가로 뭔가 이 세상의 형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기뻐하는가? 그 행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여 사형받아 마땅한 자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께 오늘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생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영원한 죽음에 빠져야 했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잘못은 주님이 다 받으셔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의 삶을 그 삶의 가치를 깨닫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